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이 땅의 평화, 오늘 귀하고 귀한 주님의 오신 날을 맞아 저희들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 찬송,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 마음속에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성탄절을 맞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경배하고 경축하고 또 저희들 귀한 시간 되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 온전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특별하게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한 해를 또 마감하는 날이기도 하죠. 올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연초에 생각했던 연초의 기도 제목이었던 그런 모든 기도 제목들이 올해 안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고, 또 내년 2023년에 또 새로운 계획, 또 새로운 기도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도드리고, 또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 또 감사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2022년 오늘이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더불어 우리 예수님 아기 예수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또 성탄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교독문 119번입니다. 119번 교독문 성탄절 1번에 해당하는 교독문 교독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송 112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더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 4절로 드립니다. 옛 선지의 연, 옛 선지의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조명숙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크신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여 예배 드리오니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해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2022년도 저물어 갑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리의 왕으로 모시고 생명의 기쁨 속에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죄에는 둔감하고 타인의 실수에 민감했던 저희들의 사랑 없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주인되어 내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궁일이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밝아오는 새해에는 저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고백으로 저희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으로 매일매일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내년은 저희가 부흥이라는 표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나태하고 주춤했던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다시 모여 기도에 힘쓰며 연합하고 힘을 모아 믿음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온 성도들이 부흥의 비전을 붙들고 달려가게 하시고 모든 부서가 한마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서로 선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만방의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송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강단에 서신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건강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더욱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명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탄생하심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하신 믿음과 소망을 품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6장 드리면서 여러분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116장 찬송입니다. 1절, 2절, 5절을 드립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를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 5절로 드립니다. 다시 사신 구주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한 해 살아오는 동안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순간조차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권고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한 해 마지막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안에 감사와 속 깊은 찬양이 남는 복된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 탄생을 기뻐하며 마음속에 우리 주님 깊이 모시는 복된 이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며 일부를 구별하여 아버지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넘치게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이 있는 그곳에 이 예물이 흘러가 쓰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나님 허락하실 새해를 바라보며 올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내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며 함께 하실 거라는 그 사실 우리 안에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된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군데의 말씀 나누게 될 텐데요. 먼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찾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0쪽.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9절, 4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33절부터 40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장으로 가셔서 1절부터 4절까지를 펼쳐 함께 읽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4절 함께 앞에 화면에도 있는데요. 같이 봉독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멘. 이 시간 말씀 받기 전에 성가대 분이엘 성가대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성탄의 메시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가대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뜨겁게 올려드리고 말씀을 해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탄 인사 나눕니다. 성탄의 기쁨, 평화 우리 성도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  예.
잡히신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 묻죠.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그냥 한마디로 하면 내가 왕이다 하는 대답이에요. 오늘 본문 안에서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하면 네가 생각하는 왕은 아니다. 내가 왕이나 지금 네가 묻는 의미에서의 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왕이냐는 물음에 내가 왕이다. 그래, 맞아, 왕이야 하실 때 그 주님이 생각하는 왕, 그 왕이 오늘 우리가 믿는 나의 예수님, 나의 왕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건 이 성탄절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말 왕이시라면, 예수님이 내가 왕이라고 할 때 그 왕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그리스도라면 그 예수님이 이루고 싶은 나라, 어떤 나라를 이루고 어떤 나라의 왕이길 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왕으로 오셨는지를 아는 것은 오늘 이 땅의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미가 뭔지를 깨닫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마태복음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만 봐도 이 두 단어가,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왕이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여러분 별을 따라서 세상을 구원할 왕이 태어나는 걸 믿고요,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한마디를 물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별을 따라서 그 왕에게 예배를 드리러 왔다. 그랬더니요,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하는 그 물음을 듣고 그 나라를 통치하던 헤롯 왕, 로마에 어떻게 보면 위임받아서 통치하는 왕입니다. 이 헤롯 왕과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 속에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렇게 이제 소동이 일어난 그 헤롯이, 이 왕이 대제사장들을 전부, 유대 제사장들을 전부 모으고 서기관들을 모으고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뭐라고 묻느냐 하면요,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서 날 거냐 이렇게 물었으면 우리가 헷갈릴 필요가 별로 없는데, 뭐라고 묻느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물어요. 박사들은 와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난리를 낳은, 소동을 일으킨, 자기들 속에 소동이 일어난 사람, 그 중에 중심인 헤롯 왕이, 이 권력을 가진 자가 유대의 뭔가 이 성경을 알고 신앙적으로 이걸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묻기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했냐? 너희들 성경 아니까 하나님이 뭔가 성경을 통해 가르치거나 예언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거기에 어디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라고 알고 있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대답이 나오니까 박사들에게 가서 경배하고 돌아와서 그 왕으로, 그러니까 물음까지 합치면 이 왕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는지를,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사기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꿈속에 감동을 받은 박사들이 다른 길로 갔고 알리지 않았고 태어난 아기 예수를 데리고요. 천사의 지시를 받은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도피했다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 장면에서 나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려는 건 여기 있습니다. 자,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그랬는데 물으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으로 나신 이를 누구라고 봤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고 봤다는 뜻입니다. 이미 가룟 유다 이야기, 베드로 이야기 두 주 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믿음,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시는 이는 왕이셨어요. 그냥 나의 구원의 왕으로서의 왕일 뿐만 아니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왕은 세상의 통치자,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질서도 통치하는 분으로서 그런 존재로서의 왕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세상에서 유대 세계 그 사회 속에서 예수님 그 그리스도는 왕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왕, 권력을 가진 왕이기도 하고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이기도 한 분으로서의 왕을 기다렸고 그렇게 왕을 바라봤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이야기부터 하는 이유, 오늘 물음을 묻고 있는 빌라도의 물음 속에도 똑같은 이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체포해서 재판에 사형을 시켜달라고 요구하며 유대인들이 끌고 온 예수님을 앞에 놓고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말씀의 흐름을 보면 이 빌라도의 물음은 약간 뜬금없이 나온 듯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장면을 보았죠. 여러분, 앞에 장면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장면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자기들이 대제사장들이 먼저 신문을 한 다음에 예수님을 묶어서 끌고 지금 이 이방인 총독 권력자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재판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왕이라든지 왕이니까 재판하라든지 이런 말, 왕을 주장했다 이런 표현은 하나도 없어요. 이 앞장면을 보면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 유대인들이 고소하며 한 말,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지금 재판해달라고 온 거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한 말이 행악자다, 범죄자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너희들의 종교법, 율법에 의해서 만일 범죄자라고 판단했다면 너희들이 해결해라. 너희들이 그 법으로 판단해서 죽이든 살리든 너희들이 하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죠? 우리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통치하는 건 로마고 그 총독으로 당신이 왔으니까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은 당신에게 있으니 당신이 결정해라. 이렇게 요구했고 빌라도가 그걸 받아들여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신문을 하는 겁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여러분, 그런데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다시 신문하면서 물은 물음이 앞에서 말씀 시작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왕이냐 하는 물음이었어요. 앞에서는 왕 얘기가 없는데 죽여달라고 지금 재판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받은 빌라도가 왕이냐 물었다는 말은 빌라도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빌라도에게 재판하고 사형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 속에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주장하며, 그러니 로마에는 반역자니까 우리 유대인들의 왕을 주장하고 우리들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 왕으로서 로마에 저항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는 자라면, 그런 요구한 자로 우리가 끌고 왔으니 만일 그 자라면 로마에게는 반역자가 아니냐, 정치범이다. 그러니 로마의 법으로 판결해서 사형을 내려달라 하는 요구였고, 그래서 빌라도의 물음이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었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무슨 이야기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물음에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왕이다라는 대답을 하기 전에 이어진 대화 속에 분명히 했어요. 주님이 네가 생각하는 왕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왕이다라고 하시는 이 왕, 예수님, 우리들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왕이냐를 깨닫는 거, 우리들의 믿음을 결정하고 삶을 결정한다. 이 성탄에. 그래서 말씀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가서 보는데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보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은혜도 있고 고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어디 있죠? 이 세상에 있어요? 저 세상에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요.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 속한 자들은 아니에요. 여기 답 하나를, 이 말씀과 함께 답 하나를 찾으면 그게 예수 믿는 우리예요. 그것이 예수 믿고 이런 교회로서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예요. 분명히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서 이루고 있어요. 예배 마치면 여러분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1층에 내려가서 식탁을 함께 나눕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물질 나누는 음식 다 이 땅의 것이고요, 이 땅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 먹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육신의 몸에 여러분 에너지도 유지하고 건강도 유지하고 하며 살아. 성탄절이고 새해 준비하지만 여러분 주일 지나면 또 어떻게 하죠? 그냥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뭐 하러 가요? 예, 일터로 갑니다. 돈 벌러 갑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삶의 현장으로 또 나가지요. 그런데 주님은 당신이 왕인데 왕으로서 왕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고 그 나라 이루려고 왔는데 내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그냥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원하는 나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꿈꾸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도 이루고 또 완성된 나라에도 이르러 가야 할 그 주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기원을 두고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의 방식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요, 사람들이 성전 경비대 제사장들이 보낸 종들, 이런 사람들이, 군인들, 로마에, 이들이 예수님 체포하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주님 잡으러 온 종 중에 하나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을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무슨 뜻이에요? 칼로 물리력으로 이루는 나라 이루려고 했으면 내가 여기 잡혀가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했어요. 만일 그런 나라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나를 넘겨지지 않게 했을 거다. 그런데 내가 잡혀 여기 끌려온 이유가 뭐겠냐? 네가 생각하는 나라,
로마가 원하는 나라, 로마의 방식으로 만드는 나라, 그런 나라 세우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땅의 것으로, 땅의 방식으로, 사람의 물리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이념으로, 인간의 철학으로 만들어질 나라, 그 나라 세우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죠? 37절 내려가 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그렇다면 너 왕 아니냐?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빌라도는 어떤 나라, 어떤 왕만 생각하니까. 세상에서 비롯된 거, 세상의 이념, 철학, 권력, 물질, 이걸로 세워질 나라를 생각했고, 빌라도는 그 나라의 총독이고, 돌아가면 그보다 더 높은 권력을 얻고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빌라도였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죠. 37절 중반절입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뭐다? 할렐루야.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뭐에 대하여? 할렐루야.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하면 알게 될 거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주님이 왕이 맞다. 그런데 네가 원하는 네 방식, 네가 생각하는 왕은 아니야. 그러면서 나는 이런 왕이다라고 말씀했을 때 요약하면, 요 말씀을 요약하면 나는 어떤 왕이다? 무슨 왕이다? 여기 성경대로 할렐루야.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진리의 왕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여러분, 진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왕 되어야 되는데, 내 왕으로 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진리가 뭐냐?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죠. 마지막에 여러분, 이 빌라도와의 대화가 끝나는 마지막 장면에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니까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리고 빌라도하고의 대화는 끝났어요. 자, 대화가 끝났다는 게 무슨 뜻이요? 여러분, 이게 끝났을 때 진리가 뭔지를 깨달은 자로 이 대화가 끝나면 참 좋겠죠. 우리의 인생길 가는 동안 여러분, 마지막 어느 자리에 설 때 알아서 더 이상 주님께 물을 게 없는 아멘하고 천국 가는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당신이 아멘입니다. 내게 있어서 아멘입니다. 그렇게 깨달아져서 여러분, 손들고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은혜 속에 주 앞에 설 수 있다면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몰라서 주님의 이 말씀이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이해가 되지 않죠? 그에게는 권력만이 진리이기 때문에요. 권력으로 이루는 나라만이 진리라고 믿어지기 때문에요. 여러분, 진리 아닌 이 진리에 마음이 덮이고 눈이 덮여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진리의 왕이 내 앞에 서 있는데 그 말씀도 이해되지 않고 그를 내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도 깨달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성탄절 우리가 무엇을 내 안에서 걷어내야 되는지를 깨달으며 이 말씀 속에 들어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리가 뭘까요? 주님이 말씀한 이 진리,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십자가로 이루는 나라, 부활로,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 안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구원의 진리, 구원의 은혜가 담겼는데요, 오늘 이 성탄절에 간략하게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진리 속에 무엇가 담겼나, 무엇을 담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는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 무엇로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의 자리, 그 죄악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속량하여 구원하시는,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부활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담긴 진리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내가 믿음으로 진정으로 내게 왕 되는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에게는 사랑의 왕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 받는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하는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는 은혜를 입는 계절 성탄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 속에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내어주어 대속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여러분,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죄인된 내가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삶에 왜 평화가 없겠어요? 이 하나님의 화해의 선물을 제대로 누리지 않으니까 평화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진리 속에는 그러므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당신 자신과 하나님의 가슴과 우리의 가슴이 화해할 수 있게 한 모든 축복과 평화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평화가 선물로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화의 왕인 겁니다. 이 성탄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받았던 은혜, 신앙생활 다 돌아보면서요,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내 평화로 경험하며 우리 속에 그 주님의 화해의 은총이 선물로 충만하게 체험되는 성탄으로, 진정한 성탄이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자유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이 복음의 진리 속에 여러분, 죄와 죽음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고요, 깨뜨리고요, 우리를 해방시킨,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는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놀라운 축복, 십자가의 진리가 준 자유입니다. 이 해방이 누려져야 여러분, 우리를 불안하고 힘들게 하고 억압하는 정서적인 것에서부터 삶의 환경의 문제까지도요, 우리를 이렇게 복음이 자유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야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모든 사슬이, 묶임이 풀어지는 역사가 이 은혜 속에서 경험됩니다. 진리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자유의 왕 되어 나를 통치하는 축복이 이 성탄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내 존재에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이 주인 되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분이 내 존재 생명의 중심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 없는 생명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거듭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 여러분, 영생이 선물로 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왕이십니다. 이 성탄이 정말 진리의 왕이신 이 주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새로 뜨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새해를 새롭게 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진정으로 주님이 왕 되시면 다 이겨내고 극복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미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성탄절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달아야 될 중요한 믿음의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믿음의 답은, 신앙의 진리는 내 답으로 써야 됩니다.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요. 미국 대통령 힘이 많죠. 미국 대통령 지금 힘이 많잖아요. 저 요즘 별로 없나, 인기 없어서? 그래도 힘이 막강해요. 그 대통령이 여러분, 한국 전기차 깎아주지 말라고 하는 법 내에서, 물론 의회가 통과를 한 겁니다만 대통령이 내고 싶어 낸 법이잖아요. 그거 내니까요,
현대같이 어마어마한 대기업이죠. 차 한 대만 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차 미국에서 할인 못 해주게 해가지고요, 미국 차, 일본 차 이런 전기차 많이 팔리고 우리나라 못 팔리잖아요. 여러분, 그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다 모르지만 이거 돈으로 만일 계산한다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사람의 혼자만의 결정은 아니겠지만 대통령 한 사람의 판단과 결정으로 이게 우리나라까지 엄청나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건 미국 대통령이고 이제 1, 2년 있으면 대통령도 끝나는 대통령이죠. 우리 대통령은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은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이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더 크죠. 우리들에게는. 우리 대통령이니까. 100% 일치하진 않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요. 예수 믿고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왜 변화가 없을까? 왜 행복이 없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리의 왕이고 그 진리가 이런 진리라면 나는 왜 그 진리가 경험 안 될까? 내게서는 누려지지 않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믿고 살지만, 믿는다고 날마다 말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나의 왕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전 존재를 통치하지 않아요. 아마 부분적으로는 여러분 내드려서 여러분의 일부분은 예수님이 왕일 수 있어요. 근데 내 전부의 왕이에요? 여러분 전부의 왕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심령까지, 마음까지, 생각까지 여러분이 끊임없이 드러내길 원치 않아서 덮어놓고 눌러놓은 여러분 존재 속에 어느 정서의 깊은 자리, 그 어둠의 자리, 아픔의 자리, 불안과 두려움의 자리까지 주님이 통치하라고 내드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정말 진리가 통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냐? 이게 진짜 왕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의 사실, 믿음의 진리를 내 사실, 내 진리로 경험하고 믿는 건 이게 그냥 믿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신앙의 문제에서 이걸 해결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믿음으로 사는데도 내 삶의 구체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요. 삶의 현장에서 왕인데 왕이신 그리스도가 진짜 능력이 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그래서 육신이라고 말하는 건 끊임없이 예수님이 진짜 내 왕으로 통치하도록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게 육신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조금 나가보면 마귀가 계속 우리의 삶을 흔들고 공격하는 거,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무슨 문제를 통해서라도, 물질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결정적 이유는 부분적으로라도 지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죄와 마귀의 세력이 영향을 미쳐서 진리의 왕이신 주님이 진리로 나를 통치할 수 없게 만드는데 공격의 중요한 목표가 있어요. 여기서 마귀가 성공하면 우리가 실패하고, 그러면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진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고 그분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고 내 안에 살아 계셔도 왕의 통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성탄절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성탄 얘기하고 주님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평화로 오셨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분이 내 왕 안 되고 그 평화가 내 평화 안 되는데 이 믿음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우리 속에 놀라운 은총과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백하며 말씀을 맺으며 한 말씀 드리면, 제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질병의 진단을 받고 수술하고 재수술하고 6개월 치료하고 이 과정을 시작하고 거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제가 40년 가까이 설교하고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답을 왜 모르겠어요?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치료자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영혼이고 죽어도 천국인 걸 왜 모르겠어요?
수도 없이 설교하고 수도 없이 가르쳤죠. 그런데 내 안에서, 내 몸에서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리고 그것도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니까요.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오는 부담, 불안, 여러분 불확실, 이런 것들이 제 가슴을 내리누르니까 여러분, 이 가슴에 주님이 왕이 되질 않아요. 그 믿음의 답이 내 답으로 쓰여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제가 몸으로 겪는 질병의 아픔이나 고통, 그것 때문에 겪는 어떤 문제들보다 사실은 더 힘들었던 것이, 정말 힘든 것이, 왜 아는 믿음의 진리가 내 답이 안 될까? 지금 내게 진리로 경험되지 않을까? 이것이 정말 힘들고 이것이 부끄러웠어요, 한편에서는.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거치며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몸부림도 치고 끊임없이 그럼에도 오늘 어떻게 극복했는지의 문제는 제가 처음부터 앞으로 조금씩 나누어 간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그건 다 드릴 수 없는데, 하나가 분명한 게 있어요. 내 답이 되지 않아도 그게 답인 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 그게 답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게 답이다. 주님이 답이다. 지금 내 마음으로 오지 않고 현실로 이해되지 않고 의학적 판단으로 어떤 게 답이라고 하는 걸 명확히 볼 수 없는데, 그럼에도 당신이 답입니다. 당신이 생명이고 당신이 영원이고 당신이 치료자고 당신의 답이 맞다고 계속 주장하고 선포하는. 그래서 제가 수술하고 또 겨울이었잖아요. 이제 1년이 넘어서. 그러니까 이제 운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힘만 있으면 나가 걷고 그래야 되는데 걸을 힘도 없고 너무 날 추워지고 작년. 그래서 이제 방 안에서 거실에서라도 걸어야 돼서 걷는데, 제가 손에 이렇게 집사람이 어디서 구해왔던, 이제 외국 여행도 가고 그럴 때 들고 갔던 나무 십자가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조그만 나무 십자가. 그걸 제가 이렇게 오른손에 들고 두 번째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는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결정 못하고 있을 때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것처럼. 근데 그 이제 간에서 담즙을, 간에다가 그냥 그 시술을 해가지고 호스를 꽂고, 그래서 담즙을, 이게 이제 계속 차면은 뭐 장이 다 엉망이 돼서 썩어버리니까요. 그걸 이제 수술은 제가 안 넣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시술을 해서 그걸 담즙을 밖으로 이제 이렇게 주머니를 차고 여러분 중에 모르는 분들도 대부분 많아요. 그렇게 2주 정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 한 주 정도는 퇴원해서 집에 있었죠. 이제 그걸 달고도 이제 걷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내 왕이 안 되셔요. 내 왕이 안 되셔. 제가 그 나무 십자가를 들고 방 안을, 거실을 왔다 갔다 걸으면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의 치료, 예수님의 사랑. 사랑이 감동이 안 돼. 나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나 그분이 사랑이신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감사가 날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님 사랑,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을 하면서 거실을 계속 돌았어요. 내 가슴으로 써지지 않을 때 그럼에도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기다리는 거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제 마음이 맑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맡겨졌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요. 의학적으로는 많은 불확실이 그대로 남아있고, 여러분 앞으로 의학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확신이 오고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고 그분 손아래 내가 있고 주님이 나의 왕 되시는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기 시작하니까 저녁에 잠도 잘 자고
치료하는 힘든 과정이었지만 먹는 것도 잘 먹게 됐다고 이미 제가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정말 진리의 왕으로 여러분을 통치할 수 없게 하는지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여러분의 가슴을 방해하고 있는 모든 이 적대적인 부정적인 힘들이 오늘 이 성탄절에 깨끗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정, 일터까지 그 놀라운 진리의 은총으로 주장하고 다스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축복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성탄이 되고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탄에 예수님 나의 왕 되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내 안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없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세력,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삶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왕 되어 우리를 통치할 수 없게 하는 모든 권세가, 모든 부정성이 쫓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여러분 선언하고 선포하며 이 시간 성탄으로 내게 오신 예수님, 나의 왕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얹은 손에 주님이 기적의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치유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해방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복된 날 주일로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진리의 왕,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왕으로 되게 오셨습니다. 평화와 사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주님이 왕 되어 다스릴 수 없도록 인간의 많은 생각, 부정, 아픔, 하나님이여 두려움과 염려까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너를 통치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진리가 다스릴 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경에 도전이 오고 해방이 와도 이 모든 걸 넘어서 승리하는 삶의 변화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긍휼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충만으로 역사하옵소서. 이 성탄절에 우리 왕으로 오신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가 겸손히 마음 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셔드릴 때에 나의 영원한 왕 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평화 은총으로 다스려 영광 거두시는 삶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여 함께 하옵소서. 주님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은총을 내리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 우리 사랑하는 은사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탄절 주신 말씀 함께 나누며 왕으로 오신 주님, 구원의 왕, 진리의 왕, 사랑의 왕, 평화와 자유와 영생으로 오신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그러나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왕 노릇하고 있었는지를 깨닫습니다. 세상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 내 상처를 왕으로 삼고 미움을 왕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 근심, 두려움을 왕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주님이 왕 되어 나를 다스리는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우리였음을 깨닫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진리만이 나를 다스리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에 담긴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자유를 얻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고 그 십자가에 부어진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 그 축복과 은혜 속에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도전이 오고 환경에 방해가 와도 사람들로부터 시험이 와도 날마다 승리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전선 하나님의 권세 있는 손으로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왕의 손으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쫓겨나고 참 평화가 임하는 능력의 손길 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한 번 더 격려합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왕은 쫓아내십시다. 이렇게 우리 지지하고 격려해 줍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왕, 오늘 이 시간 바로 쫓아내요.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내일 쫓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왕 아닌 건 알긴 알겠는데 보내기는 아쉬워요. 오늘은 내일 내년 그러다가 또 끓이고 사는 거예요. 그거 왕 노릇 시키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나가는 길에 여러분 축도 받을 때, 그래도 안 되면 식탁에서 밥 먹을 때, 예배당 나가는 여러분 발걸음 딱 돌아설 때 주님이 깨끗하게 다른 왕은 몰아내시고 왕 되어 주시는 복 받기 원하고,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몰아내십시오. 다른 왕들이 대장 노릇하니까요, 왕 노릇하니까 우리 가정이 불행해, 우리 관계가 힘들어. 깨끗이 몰아내고 승리하는 축복의 성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후에 우리 청년부와 교육부서와 함께 성탄 축하 행사를 갖습니다. 여러분 점심 드시고 1시 10분입니다. 빨리 올라오시면 여러분 같이 축하의 시간 가질 것 같습니다. 제가 순서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별로 없어요. 없는 걸 왜 광고하냐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안 기를 것 같다는 거야. 안 기를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다 오셔서 같이 축복해 주시고, 그래도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 대학부까지 우리 모두가 다 참여를 했어요. 내용은 어떨지 잘 모르겠어. 우리 청년들 준비한 시간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봤을 때 좀 미리 제가 여러분 실망할까 봐 얘기하는데 좀 신통치 않을 것 같아. 이번 성탄에. 근데 재밌을 것 같아. 너무 재밌고 신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31일 토요일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0시 반부터 찬양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일찍 오실 수 있는 분들, 10시까지 오시는 분들은 새해를 준비하는 축복 기도를 30분 정도 하고요. 그리고 찬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시고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기도 준비해 주시고, 새해를 위한 기도문 여러분 적어내는 거 이제 용지를 다 드렸고 오늘 또 안내석에 있습니다. 안 내신 분들, 안 쓰신 분들 가져다가 전부 적어서 내시도록. 이제 목사님이 김 목사님 화일을 다 사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받는 대로 다 한 장씩 철해서, 제가 교회에 이렇게 매일 출근을 못하기 때문에요. 가정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시간 제가 매일매일 작정하고 여러분 낸 기도문 한 장씩 넘기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협력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라도 다 낼 수 있으니까요. 꼭 내시기 바라고, 다음 주 주일은 1월 1일입니다. 새해 첫날이면서 신년 주일인데 다음 주 예배는 일부 예배가 없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지 않고 2부 예배로 다 통합해 드리는데, 그래서 오늘 1부 예배를 드렸는데도 2부에 많이 오셔서 자리가 조금 이렇게 협소해 보이는데 다음 주에 조금 좁을 수도 있지만 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 앞에도 정리하고 해서 앉을 수 있도록 조정을 다 할 테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는 1월 1일 신년 주일은 9시 오전 예배, 일부 예배 오지 마시고 11시 예배만 드리니까 꼭 11시에 함께 다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같이 하지 못했던 선구님들도 오랜만에 우리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달력 나와 있으니까 받아가시고요. 성탄절 기쁨 나누면서 떡도 좀 했습니다. 좋은 부모학교 여러분 신청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시면 1월 달부터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지희 집사님 어머님, 우리 김영희 성도님이 한쪽 다리 수술을 했는데 지금 또 무릎 한쪽 마저 수술을 위해서 이번 주 입원을 하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조미애 집사님 친정 어머님 순천에 사시는데 다음 주 수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하려고 아마 집사님 내려갔다 올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한 해 동안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할렐루야. 마지막 찬송 여러분 115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거저시네 한 백성 맞으라 온교해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위로, 치유, 교통, 인도하심이 성탄절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